설 명절 연을 보내고 건강하고 기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동안 주님은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좋은 정신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불의 역할을 해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 속에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믿음과 소망, 사랑이 가득하게 하고 열심과 부지런함을 갖고 서로 살아가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를 드리기 전과는 우리의 심령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너가 나에게 기도하면 너 심령을 강야해서 내가 너를 강경케 하느라, 이런 말씀도 시편에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을 서로 강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해이해진 마음들을 바로 잡아주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정신도 제거해주고 새로운 정신을 심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새 우리 교회의 새 말씀을 보면 항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자 하는 말씀을 썼습니다. Return to the Lord입니다. 우리는 항상 방향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함께하는 방향, 같이 가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너라 나와 함께하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년 한 해 다른 곁으로 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함께해야 됩니다. 앞에서 읽었던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기를 일으켰던 여호수아 갈렙이 나오는데 갈렙 수장이 나오게 됩니다. 갈렙은 장군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들은 시작.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산지는 헤브론 산지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헤브론은 험산 줄령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지가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우리와 키가 비교하지 못해서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대장부와 같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을 말고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갈렙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땅, 그걸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갈렙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올라가서 이 산지를 점령할 수 있는 자신감, 이것이 믿음이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과감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기쁨으로 줄 수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일했던 갈렙이 저 험한 곳을 달라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의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는데 그것은 옥토와 같은 곳인데도 적을 하나도 점령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렙만이 자기의 기업 헤브론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 완전한 점령을 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위대한 역사를 가능케 했던 신앙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신앙입니까? 갈렙의 신앙입니다. 갈렙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금년 1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리라고 하신 이 산지,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진 것이죠.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가 제 아무리 높고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것이니까 이 산지를 틀림없이 점령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 있어서도 직장에 있어도 사업하는 데 있어도 결코 쉬운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넘어질 것 같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다시 우리의 가슴이 뛰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러면 2022년을 맞는 새해는 우리도 갈렙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넉넉함과 풍성함 가운데 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헤브론 산지 같은 험난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도 결국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갈렙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뜻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로 가면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로 의지하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인데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전부를 열어 하나님께 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이서는 조금도 안 됩니다. 12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렙 장군이 자기의 힘을 의지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힘 전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헤브론 산지가 제 아무리 높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능히 점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 줄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14절 마지막을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쫓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험난한 곳을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어 온전히 쫓아야 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로 얼마나 많이 해이해졌습니까? 특별히 기독교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교회가 우리나라에 약 7만 개 정도 됩니다. 7만 개 정도 되는데 만여 개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반 정도 상실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수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매월에 몇 개씩 계속 개척을 했는데
교회 개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성공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꾼들은 모두가 다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로 온 자기들도 연약하고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들 봐도 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큰 일들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는가?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도 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산지가 높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두려워할 염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죠. 골리앗 장수는 키가 장승 같았습니다. 몸도 굉장했죠. 목소리도 너무 커서 골짜기가 쩌렁쩌렁했습니다. 일대 우리 이스라엘 군대들은 한 사람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사기가 극도로 저하해서 땅 밑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예, 나이 어린 소년 다윗이 나타났죠.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예, 너는 무섭고 강한 무기로 나오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건 뭐였습니까? 물맷돌 하나죠. 물맷돌 하나인데 이 물맷돌을 지금 다윗이 던지려고 합니다. 다윗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것 맞는다고 넘어지나요?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던집니다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예로 이 물맷돌을 던집니다. 여이자 했습니다. 맞았을까요? 골리앗이 이마에 딱 맞고 딱 쓰러져 바로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목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목을 잘랐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 기억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고영근 목사님이 저를 만나더니 뭐 성가대도 안 쓰고 누구도 뭐 코로나고 누구도 어떻게 하고 해서 사람이 적게 나오느라고 미리부터 저한테 길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보보도 당당한 다윗의 기도를 준비했는데 제가 그냥 기가 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물론 교회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홍해를 갈라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서 굳센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우전해양과 삼성중공업만 보더라도 2년 전만 해도 여기 다 계시잖아요. 별로 일이 없어서 회사를 나가긴 나갔지만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지금 말할 수 없는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일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느슨해졌고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확실히 잘 모르지만 해도 협력업체가 한 8천여 명 가까이 들어와야 될 거고 직영도 한 4, 5천 명 들어와야만 될 겁니다. 그러면 중공업이라는 게 뭡니까? 무거울증자잖아요. 다 무거운 걸 들었다가 나왔다 하는데 한꺼번에 마음이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로 딱 마음이 잘 돼가지고 회사를 잘 경영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모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저 회사들이 견고하게 저 많은 수주를 받아놨는데 속히 내려와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갈렙같이 높은 이상과 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모든 것들이 다 넓이 그리고 깊이 멀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젊었을 때 힘써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노후는 물론이니와 우리 자손들 자자손손까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를 보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은 그래서 새 큰 꿈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오늘의 말씀의 결론 부분이면서 제목입니다. 한번 저거 외워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에 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왜 복인가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학자들이 미국 역사에 아주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모든 일을 다 했던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딱 펴놓고 저 사람들이 태어난 곳이 어디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공부했던 것이 어딘가를 확인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리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 제주도 이렇게 다 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전부 조사해 보았더니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저 북동부에 있는 작은 뉴잉글랜드 지방에 새까맣게 점이 찍혔습니다. 왜 저렇게 저 지방에 점이 찍히는가를 알아보았더니 재밌는 결과가 있었어요. 뉴잉글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교육 목표를 정했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도 꼭 이 말씀을 외우시고 기도하실 때 꼭 이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 중간에 제가 이거 소원 한번 해줄 테니까요.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 소원을 허락해 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린 하나님 위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학교에서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대학 간 청년들을 제가 불렀습니다. 야, 너 군대 가게 되는데 사병으로 가지 말고 ROTC 장교로 가. 거기 가면 리더십도 배우고 나중에 잘하다 보면
좋은 회사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 잘 안 들어요. 몇 사람 안 갔어요. 근데 송영광에서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송영광, 너 ROTC 꼭 가야 된다. ROTC 뭐예요? 아니면 내가 가면서 가봐. ROTC 가면 3학년 때, 4학년 때, 여름방학도 겨울방학도 없어요. 훈련 받느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송영광이가 정치가 좋습니까? 적습니까? 왜소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철모야가 안전군장을 하고 총을 메고 군화를 신고 사나이도 태어나서 할 일도 많더만 하고 쫙 걸어가거든요. 얼마나 걸어간 줄 아세요? 100리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100리. 송영광은 40km 짊어지고 100리 완파했을까요? 중단했을까요? 송 장로님 어디 계셔? 40km 짊어지고 100리 갈 수 있을까, 아버지? 못 갈걸? 그럼 우리 아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겁니다. 그러나 송영광이 완파해서 3월달에는 육군소에 탁 붙이고 군복을 딱 입고 와서 중상 송영광소위 신고합니다. 한번 얘기할 거예요. 시켜요? 제가 안 와도 시켜요? 왜 그랬어요? 송영광이 제가 주입시켰어요. 송영광 소원대로 해라. 소원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소원해. 그러면 다음에 뭐라 했어요? 허락하시고 영광아 너 모든 계획 있지? 하나님께 말씀드려. 하나님께 이야기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루어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죠.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공부하는 학생도, 나이 들어가는 어르신들까지도 꿈이 없는 인생, 꿈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을 받는 2022년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줄다름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축복의 말씀이 저거거든요. 리턴, 돌아서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왜 골프를 하러 가? 내 주인인데 왜 친구 만나러 가? 리턴, 돌아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돌아서 어디로 돌아서냐? 주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말입니다, 여러분. Listen to the Lord.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년 1년 동안 주님과 열시하고 한 방으로 같이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축복이 되는가?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홍 집사님 만들었잖아요. 뭘로? 흙으로. 그리고 머리에는 리빙 소울, 성령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알고 배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흙덩어리입니다. 우리 고성일 목사님, 우리 고영근 목사님 아버님은요, 30년간 신학대학교 학장을 했어요. 제가 그 밑에 4년간 교수도 해봤는데, 그분은요, 아무리 더운 여름도 카우스바다 떡하고 와이셔츠 긴 거 입고 다닙니다. 절대 반팔 입은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분하고 제가 30년간 같이 총회를 했었는데, 살아계신 동안. 그분은 그렇게 아주 철저한데,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분이에요. 묵묵하게 나가신 분입니다. 그런 동안에 목사를 몇 명을 걸러냈냐면 정확한 숫자를 말해도 수천 명을 길러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입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많은 공을 쌓으신 목사님 편히 영면하소서 그랬어요. 응? 여러분, 아니 1명 10명도 귀한데 수천 명의 목회자를 양성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거기서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등록금을 10원도 못 내는 사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제가 제 눈으로 봤고 제가 교무처장을 4년 했으니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오, 우리 모든 존재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오, 선이 끊이지 않는 원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세주의 백성으로서 자기 언약의 백성을 사랑하면서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저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의지하십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언약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가? 다윗 시편 23편을 보면요, 우리의 목자이시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 목마를 때 우리의 심령 위에 물을 채워주시고, 그런 말씀을,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알았니? 그러니까 함께해라. 그럼 네가 편안해지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시편 23편이 잘 써져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다윗이요? 다윗이라고 4절까지. 못 알아들었어요? 1절 못 나가요? 그럼 1절만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대로 둬요. 4절 그대로 둬요. 지우지 말아요. 보십시오.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 어려운데 깊은 곳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로 건져주신다니까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방향은 가지 마시고 Return to the road. 여호와 하나님께로 와. 방향을 돌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금년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 고영건 목사님 실력 있네. 저걸 어디서 뽑았지? 예, Return to the road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진정 우리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누리는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맡겼던 담들이 무너지고 거리감이 사라지고 친밀한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는 살아있고 인격적이며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주라 그러면 안 줄 수 있어요? 자녀들이 하겠다면 못하게 해요?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요새는 아이들은 많이 낳지도 않는데 다 해주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도 목사님, 주님, 하나님 해보시라고요. 목사는 못 해줘요. 하나님 해주시고 주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곧 하나님과 함께함이 되며, 따라서 우리의 그 눈은 그분을 보는 것과 같고 우리의 귀는 그분을 듣는 것 같으며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삽은 시편 73편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누가 붙드셨어요? 내 오른손을 붙드셨어요. 잊지 마세요. 주님 오른손 붙드셨습니다. Return to the road이에요. 절대로 손 빼지 마세요. 손 꼭 붙잡고 천국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25절 시작.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겨 승리하여 환난과 시험이 닥치고 창수가 나도 무너져 내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다시 73편 27점에서
이렇게 또 분명히 해줬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있을까 봐서, 교만하고 넘어질 자가 있을까 봐서 다시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저 말씀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를 떠난 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Return 어디로? To the Lord. 모두가 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방향을 돌려서 주님이 오른손 꼭 붙잡으셨는데 그 손 뿌리치지 마시고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2022년 올 한 해 나의 간구요, 나의 소원이요, 나의 노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옥포영광 교회에 함께하는 2020년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가까이 하민에게 복이라는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방패와 피난처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는 은혜를 감사하며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시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몸과 마음으로 감사할 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께서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해는 대우조선의 양 삼성중공업 융성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힘을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강하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는 옥포영광 교회와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는 21세기의 주민공의 꿈을 갖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당신의 종 고영근 목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로 보배같이 아끼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당신의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옥포영광 교회, 당신의 종과 우리 사랑하는 종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도록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한 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